예,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서 좀 말씀을 계속 공부해 보죠. 아마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일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 갈림길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문제인데, 이것과 저기의 선택 문제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론은 다르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벌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아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곧장 하란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가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죠.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 기근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제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평소에 하란의 화려함,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문명의 어떤 굉장히 싹을 틔웠던 장소들이니까 이 두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 문제. 또 하나는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어서요. 이 유브라데스 강과 그 다음에 뭐 티그리스 강 정도, 이 정도 보겠네요. 이 두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하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게 건너편, 이게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유래가. 근데 이게 이브리라는 말도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유브라테스강을 건넜죠. 이게 잘 건넌 겁니다. 잘 건넜는데 이게 같은 바라볼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이 두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사이였는데 결국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만은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나와서 하란으로 갔던 것처럼 또 이 기근이 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단순하게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만은 그 내려간 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말고 그 하갈이죠. 그 후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이 어디 출생입니까, 여러분? 하갈이 어디 사람이죠? 하갈이 누구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이뻤던 모양이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하려고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그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어떤 좀 위협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뭔가 좀 공포가 있었을 텐데 그때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죽든 살든 어떤 남자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죠. 팔아먹었을 때 이제 많은 어떤 그 뭐랄까 마누라 팔아먹는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요 선물과 더불어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갈입니다. 몸종 하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게 역사의 장난이랄까 운명이랄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선물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인입니다. 이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이 일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싸움 자체가 이 두 싸움이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싸움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선물로 받았던 그 애굽인 하갈이 낳은 자식과 또 사례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 그죠? 이삭이 낳았던 이 두 사이에 이 두 계보 싸움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근을 극복해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잘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겠는데, 어려울 때만 피해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좀 발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 있겠고 또 기근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기근을 통과하고 그냥 견뎌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견뎠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갈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 하갈의 어떤 몸종인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그쪽이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그냥 직진하라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납득하려니까.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가니까 자식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쉽지 않죠, 여러분. 가장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뭔가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와 하란을 거쳤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너 그래도 지금 이 하란을 도망갔던 것처럼 너는 언제 도망갈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여러분 또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한다 합시다. 큰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을 요직에, 또 가장 측근과 가장 중요한 어떤 요직에 어떤 사람을 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나 심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일단 그 사람이 그런 요직에서 일했을 때 등치지 않을 사람인가? 회사와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설령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정치인들 돈 버는 일들 많고 그런 계속 회자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만약에 돈 날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날랐던 사람들이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입을 불지 않을 만한 사람. 여러분 대부분 다 불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씨라는 분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입 다물어서 어떤 자신의 상사에 대한 절대 그 어떤 일들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장세동의 사람이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서 사람이 의리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대쪽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얘기할 만한, 그럼 자기가 좀 벌을 덜 받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자신의 어떤 모셨던 어른에 대한 어떤 비밀을 지켜주는, 바로 이제 이런 문제 같아요.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큰 일을 해 나가는 사람, 어떤 오너 입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밑에서의 큰 일을 담당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만큼 등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자신이 감옥하는 거죠, 그냥. 그럴 정도로 어떤 뭐가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과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나와서 하란을 도망갔던, 다시 피해갔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기근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탐하게 가서 도망간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모리아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전쟁과 싸움과 반목, 또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 잘못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 역사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결국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서 있는 자리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표가 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이 서가는 자리,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바로 이제 이게 이런 역사,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인 선택하지 말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후대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 놓으면 그 잘못 선택해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금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도 죽이고 죽이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건 계속 이 경쟁 관계, 죽이고 죽이는 관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갈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무슨 피를 뿌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또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인간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항상 진리가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선택.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꼭 이 선택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연결되는 거니까. 이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 자신은 얼마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후대 가서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니면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이 선택이 나 문제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그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정들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잘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지금 이 세계 민족이라는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죠. 엄청나게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역사의 흔적 속에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하갈이라는 여인.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일이 이 역사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왜냐하면 그 하갈이라는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있죠,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런 선택들은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선택하는 어떤 삶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 내가 극복해내면 되잖아요. 내가 극복해내면. 나 한 사람 당하고 후대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혼자가 당한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 한 사람 편하자고 피해가면요. 그 피해간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 속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낳았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바벨탑 사건과 같은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놔두셨다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11장도 동일합니다.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 바벨탑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연결돼 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족보를 누가 낳았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음성, 바로 하나님 구속사. 이런 바벨탑 사건과 이런 노아 홍수 사건들, 이런 정말 인류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 사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데라를 콜하시고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콜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또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족보예요, 이게 족보. 족보는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죽었다, 언제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예수님까지 연결돼서 예수님께 오셨다라고는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가 낳고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이 구속사에 있어서 그런 암울한 시대, 또 앞으로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거쳐갈 거예요. 또 많은 기독교가 침체되어서 정말 명명만 유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중단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결국은 교회 얘기니까요. 창세부터 쭉 흘러가는 것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거죠.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걸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이 되라 이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구속사, 톨레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속사가 이제 하나님 족보가 그런 거예요. 톨레덧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족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실 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족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족보입니다, 이런 족보. 그래서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큽니다. 왜? 하나님 구속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다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다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고 또 노아 홍수 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누군가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알았던 사람인가 몰랐던 사람인가요, 여러분? 원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데라가 했던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좀 신앙에 들어갔는지 그때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 우상에 관해서 이게 좀 불만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어떤 우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다 죽어 있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불합리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볼 때 불합리하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거죠. 이 우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지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어떤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어디 좀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 부숴버렸어요. 그냥 요즘처럼 망치로 두드려 깨버린 거죠. 그래 아버지 갔다 와서 그렇게 지금 다 어긋나고 뭐 다 망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그래 지들끼리 싸우던데 이렇게 만든 얘기를 한 거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이게 싸웠다.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졌다. 아버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상을 장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장사한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아브람도 그 우상의 장사에 대해서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 자체 갈 때 우라는 지역,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아수르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결국은 아까 유브라테스 강 얘기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섰던 이 갈대 우라는 지역은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같이 보이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 어떤 그 문명, 발상제와 같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그 속에 뼈에 박힌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뿌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드리면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말씀 먹고 또 먹고 해야 조금 변화되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부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과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구속사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족보라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또 중단되는 일 없이 곧장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있고 진행형을 가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실 거예요. 그 지금 두 진영 싸움이죠. 유기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과 선택된 하나님 사람들 사이의 싸움일 거예요, 지금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유기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유기된 자. 그 유기된 자들과 그 나인, 유기된 자의 나인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의 이 나인, 두 나인이 가는 거예요. 두 계보가 결국은. 두 계보가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을 깨워가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마귀,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장 이 마귀와 귀신들을 그냥 딱 사단들을 무정해서 집어넣으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허용하고 놔뒀잖아요. 왜 놔뒀겠어요, 여러분? 그 마귀와 사단들이 할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 비유를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염소가 필요 없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 교회에 악영을 끼치는 이 염소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은 받지만 버림받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 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이 염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염소가.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밑에 지방에서 이렇게 화로차들이 올라올 때 화로만 놔두면 이렇게 화로 죽어요. 하루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보다 강한, 어떤 화로보다 강한 어떤 그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사단이 존재하고 또 염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염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알구와 쭉정이 또 여러분 그 뭐죠? 그 씨를 뿌렸을 때 뭐가 가라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역할에 의해서 여러분 쓰임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버림받아요. 그래서 염소는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염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쓰임을 받으나 버림받아요. 그 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나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양과 같은 역할인가, 염소와 같은 역할인가, 아니면 사단과 같은 역할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선생님들 다 계시죠? 여러분 가정 속에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늘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훈련의 선생님을 하나 붙여주신 거니까 그 선생님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본인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꼭 그런 사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고요. 교회 안에 항상 그런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염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염소 역할로 인해서 누군가를 깨워줄 수는 있습니다. 깨워줄 수는 있는데 그 염소가 된 것은 안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필요악이죠. 필요악인데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이 이럴 때 발휘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구속사의 양과 같은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염소를 교회에 두실 겁니다. 가라지를 교회에 두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깨우는 역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역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닫아버렸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난주 그 말씀 좀 제가 나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지금 교회 강단도 말씀하시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는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워요. 그래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 얼마나 교회를 모독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염소예요. 염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 거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시는 일회용으로.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 역사의 우주만물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구속사에는 바로 이와 같이 역할이 필요한 자가 필요합니다. 양으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 염소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염소가 되지 않는 방법이랄까요? 좀 그것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략간략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염소같이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됩니다. 예배를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병이 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찾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저를 막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꼴 보기 싫다. 그럼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대통령 가운데도 꼴 보기 싫으면 대통령들 존경하지 안 하죠. 절대 반대를 하잖아요. 깃발 들잖아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뭐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제가 그때 흔들리고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를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일을 겪어왔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끔찍하지 않아요. 제 갈 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저를 위해서 그런 말 아니에요. 저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워한다고 제가 끔찍할 것 같습니까? 끔찍도 아니에요.
제 갈 길 그대로 쭉 가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 촌년배기 목회자는 어떨지 몰라도 벌벌 떨고 어쩔지 몰라도 제가 뭐 한두 사건과 한두 일을 겪어봤습니까? 성도들 한두 사람 겪어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럼 틀림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관계없어요, 저는요. 미워하든 말든 저 관계없다니까요. 괜찮은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기 전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귀가 닫혀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을 좋아하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하나님 오셔서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예배당에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 닫아버리면 안 들립니다.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절대로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인공들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즐거운 교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가 닫아집니다. 그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신앙적으로 굉장하게 그걸 회복하는 데는 상당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아무리 미워서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천지를 개벽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섬기더라도 주의 종과 관계가 나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이득이 뭡니까? 절대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해달라는 말 아니고 뭐 저를 끔찍하게 좋아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미래와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있는 회사에서 있다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논리를 펴서 사장이 미워요. 죽기 미워요. 그럼 이 회사에서 일이 열심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능률적이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간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빨리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다른 관계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좀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한 가지만 좀 결론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만 정리 잘 합시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여러분 인생 미래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선택받은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을 갔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히브리 됐죠. 이 건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기근을 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망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을 내려간 사건 때문에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 때문에 돈 벌어서 또 그 때문에 후처를 거기서 얻어오죠. 그 때문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스마엘 탄생 때문에 역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할 문제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딱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을 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그걸 잘못했을 경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역사가 두 쪽 나눠져서
죽이고 죽는 이런 역사가 이어질 겁니다. 바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 구속사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계속 선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의 문제잖아요. 자, 기도할까?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예배당에 갈까? 안 할까? 이게 선택의 문제죠. 피곤해 안 나오지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 여러분 이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선택의 문제를 잘했을 때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이 선택하면 잘못한 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카피죠. 광고 카피인데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인생에 후환이 없고 후회가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